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중생세계에 왜 오셨을까요? 응? 부처님 위대함을 자랑하기 위해서요? 왜 오셨죠? 중생들 만나러 오신 거죠. 중생들 뭐하러 만나러 오셨을까요?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반편품에도 나와요. 1대4 인연이라는 것. 그 1대4 인연으로 모든 부처님께서 출연하신다. 그는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러시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뒤를 이어서 미륵 부처님도 그러시고, 아미타 부처님도 그러시고, 모든 부처님이 다 하나의 이유로 오시는 겁니다. 그 하나의 이유를 간단히 말쓰면 바로 일불승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든 부처님께서 일불승으로 성불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일불승을 가르쳐서 성불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불승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일불승이라는 이 용어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종단은 참 많은 그 사부 대중께서 수행들을 하시고 이 불도를 닦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불도를 닦아가는 과정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많은 과정을 거쳐서 구경의 성불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공부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성취해 가는지를 스스로를 파악을 하고 나도 그 길을, 바른 길을 가면서 모든 중생들을 인도해서 바른 길을 가도록 광명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처님 계시는 그 열반의 성에 도달하는 데는 사실은 많은 문을 거쳐가요. 많은 문을 통과해서 열반성에 도달하는 거예요. 성불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 많은 문, 그 문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그 문을 방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방편의 문을 통과를 해서 구경의 진실의 자리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게 이제 방편품이죠. 구인사에도 가보면은 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구인사에도 문이 있어요. 구인사는 소백산 구봉팔문 연화지에 사찰이 있어요. 거기 보면 구봉 8문이 있잖아요. 그 8가지 문이에요. 그 8가지 문을 통해서 정상에 오르는 거거든요. 구봉에 오르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 그 문을 우리가 사실 하나하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해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얼만큼 공부해 왔는지 가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반문, 귀기문, 백골문, 곰절문, 덕평문, 여의생문, 밤실문, 아공문. 그래서 이제 아공문 봉을 통해서 민봉을 거쳐서 신선봉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우리가 이 8문이 있어요. 이 문, 이게 바로 방편문이에요. 이 방편문을 통해서 진실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나요? 네. 그런 걸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편품에서 말하는 이 반편은 그 구경의 자리에 도달하기 전에 반편문을 말하고 조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도 이 법화경에서 제2 반편품에서 말하는 반편문은 어디냐 하면은 밤실문이에요. 밤실문, 아공문 이걸 통해서 이제 구경의 자리에 구봉에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밤실문과 이 아공문을 이 법화경에서는 그냥 방편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자리가 불치지견을 개시울패 가는 단계예요. 그 이전에는
그 이전의 문도 물론 방편문이죠. 법화경에서 말하는 방편문은 사실은 중도를 깨달아가는 계시오입의 단계를 말해요. 그 단계를 법화경에서는 방편품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교재 32쪽이죠. 네. 여러분들이 이 법화경 강의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닦아가면서 어느 만큼의 길을 가는지를 가늠할 수 있어요. 32쪽에 제2방편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 품은 정문, 정분의 3주 설법 가운데 이제 정설에 해당합니다. 법화경은 28품이 있는데 앞에 14품과 뒤에 14품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이 앞에 14품 가운데 가장 어려운 품이 이 방편품이에요. 이 방편품을 이해를 하면은 수기를 받아요. 이 방편품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은 사실은 성불의 수기 받을 수 없어요. 원래는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불승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방편을 이제 이 수기를 주기 싫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내보냈어요. 포페리 자리에서. 여기 보면 5,000명이 나가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5,000명한테는 아직 수기를 줄 수가 없었어요. 수기를. 그들은 아직 수기를 받을 자격이 안 돼. 그러니까 내보낸 거야. 남아있는 제자들은 수기를 받을 자격이 돼. 수기는 성불한다는 부처님의 증명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근데 남아있는 제자들은 수기를 받을 자격이 되니까 그들에게 이 법을 설해서 수기를 주는 거예요. 근데 받을 자격이 안 되면은 나가 놀아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나요? 이 품은 정문의 정분에 해당한다. 정분은 제2방편품부터 제9 수학무학 인기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법설주, 비설주, 인연주의 3주 설법으로 개현, 개상현일에 대하여 자세히 밝히고 있다. 그래서 법화경의 앞부분은 개상현일, 세 개를 열어서 하나를 드러낸다. 결국은 하나, 일승, 일불승에 대한 설법입니다. 법화경의 정문의 설법은 일불승의 설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일불승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불승에서 말하는 진리, 또 일불승을 닦는 방법, 또 일불승을 닦아서 이루어지는 결과,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법설, 비설, 인연설, 법설은 일불승을 그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설은 대배국어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인연설은 과거 대통기승불 때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계속 일불승을 가르쳤다는 게 이 인연설의 내용이에요. 세 개가 전부 다 일불승에 대한 설법이에요.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는 일불승에 대해서요. 한 주의 설법은 정설연의 수성 수기로 이루어지는데 이 품에서는 법설주 가운데 정설이 설해지고 있다. 제가 이렇게 이제 표를 그렸는데요. 이 법화경을 보면은 부처님께서 정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가 영해는 중요한 대목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제자가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해를 한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영해, 제자의 영해가 있고 술성은 부처님께서 네가 그래 바르게 이해했느니라 술성을 하신 다음에 바르게 이해를 했으니까 수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에게. 그래서 사리불이 제일 먼저 수기를 받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제자가 이해를 해야 부처님께서 수기를 준다는 거예요. 삼주설법에서 아셔야 될 거는 제자가 이해를 해야 수기를 주십니다.
그 부분 이해하셨나요? 이거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시험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시험을 봐서 일정한 점수가 되면 통과야. 점수가 안 되면 뭐예요? 재수지. 이해를 해야지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면은 원래 수기 안 주시는 거예요. 영예가 있고 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보면 이제 이해하지 않아도 이제 수기를 주시는 건 다른 이유에서 수기를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일불승을 이해를 해야 수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불승에 대한 이해,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대사님께서도 고민을 하신 거예요. 사무관께서께서 이 일불승을 중생들에게 어떻게 쉽게 가르쳐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 끝에 만드신 게 뭐냐면은 바로 종기예요. 종기가 일불승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종기가. 그럼 종기 아세요? 종기를 켜신 분도 계시죠? 네, 종기 아시죠? 청색 삼원의 금강정. 이게 일불승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청색 삼원은 일승진리예요. 동그라미 3개, 청색 삼원은 일승진리를 말하고, 금강전은 이 금강전을 가지고 일승인행을 닦는 거예요. 황금강전은 일승인행을 닦는 거예요. 일승인행. 일승을 닦는 거고, 일승을 수학을 해야 되는데 이 금강전을 써서 수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논에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그 쟁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수확할 때는 뭐 낫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하거든요. 이 우리도 수행도 똑같은 거예요. 마음을 닦는 때 이 금강과 같은 금강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닦는 법은 일승인행은 금강조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청색 삼원과 금강조를 딱 합쳐서 뭐를 표시를 하셨느냐 하면 결과, 일승, 과덕을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쳐놓은 거예요.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건 이 일승, 과덕이거든요. 결과물이에요. 봄에 벽실을 뿌려서 가을에 무엇을 수확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벼를 수확하는 걸 기대하시는 거죠? 농부가 봄에 이렇게 지금 파종을 해서 가을에 벼를 수확을 하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수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처럼 비도 오고 햇빛도 많이 비추고 그래야 돼. 또 병에도 걸리지 말아야 돼. 태풍에 쓰러지면 안 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 다음에 좋은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 과정이 필요한 게 여러 가지 이제 농기구가 필요한 거지. 그러한 거, 닦는 법이 필요해요. 키우는 법이 필요해요. 그거는 이제 금강이지. 근데 겨우 가을이 돼서 수확을 하는 건 이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일불승을 대사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그림으로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다. 그 그림의 법을 이제 성취하는 법으로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하면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수행법은.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우리가 이 일승의 결과를 성취해야 돼요. 일승의 과정이라는 게 성불인데 무상불구해탈 완생명을 성취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해를 해야 돼요. 일승을. 이해를 하면은 수기를 주신다. 그래서 이 종기를 이해를 하면은 말하자면 수기를 받는 거예요. 수기를 성불할 수 있다. 종기들 다 이해하고 계시나요? 이럴 때 무조건 뭐라고 대답해요? 예. 이럴 때 얘라는 대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일승에 대해서 그대로 법설로 공가중 선조원용 이렇게 법설로 표현을 하셨고 또 대배국어 큰 흰소가 끄는 수레로 표현을 하시고
또 오랜 세월 내가 너희들을 가르쳐 왔느니라고 하는 숙세기의 인연설도 부처님께서 3번에 걸쳐서 표현을 합니다. 그때마다 이해를 하면 그 이해한 제자들에게 부처님께서 너는 일승을 이해했기 때문에 앞으로 선물한다 이렇게 수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알아둬야 될 게 우리가 일승을 이해를 해서 일승을 닦아서 선물할 수 있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불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불도는 일불승 보살도, 이걸 줄여서 불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불도는 다른 게 아니고 일불승 보살도. 명칭, 품 이름이 방편품이에요. 방편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실 건 뭐냐면, 방편은 한마디로 쓰고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편은 뭐라고요? 쓰고 버리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쓰고 그것은 버리는 것. 거기에 집착하면 안 돼요. 여기서 버린다는 의미가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 여기 우리 이 법당에 들어오시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문이죠? 네. 문이 하나의 방편이에요. 방편. 문을 붙들고 문 앞에만 서 있으면 이 안에 들어와서 관세음보살님 침견할 수가 없어요. 문을 반드시 통과해서 문을 버리고 쭉 들어와야죠. 문을 붙들고 문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 집착하잖아요. 그래서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근데 쓰고 버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중생은 집착이 강해요. 강한 집착 때문에 버리는 게 어려워요. 자꾸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버릴 때 잘 버려야 돼요. 쓸 것을 버리면 안 되겠죠. 응? 버리는 걸 잘해야죠. 방편은 기본적으로 쓰고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이제 연화의 비유로 보면은 열매와 꽃잎이 있는데 꽃잎이 방편이에요. 이 꽃잎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열매를 키우는 역할을 해요. 열매를 키우는. 꽃잎이 방편이에요. 방편은 꽃잎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꽃잎이 하는 기능은 무엇을 하는 거라고요? 열매를 키우는 것이다. 열매가 진실이에요. 진실. 우리가 얻어야 되는 진실이에요. 이 진실을 키우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꽃잎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을 키워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 꽃잎 방편이 하는 기능은 진실을 키워내는 기능을 합니다. 방편이 있어야 진실을 키워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방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편을 받은 제자는 그걸 받아들여서 크는 거야. 근데 방편을 받아들이지 못한 제자는 크지를 못해. 그냥 어린아이야. 방편을 잘 받아들인 제자는 성숙해요. 성숙해서 큰 법을 받아들여요. 문을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갈수록 문이 커요. 작은 문이 아니에요. 갈수록 어떻게 보면 힘이 필요해. 문을 여는데. 갈수록 뭐가 필요하냐? 공덕이 필요해요. 공덕이. 그래, 이 조파일의 등을 밝히는 것도 큰 공덕이에요. 여러분, 조파일에 부처님 오신 날 등을 밝히는 것은 부처님께 법공양을 올리는 것이고, 법공양을 올림으로 인해서 내가 공덕이 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밖에 사람들에게 등을 번선을 해서 33인 등을 번선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이 등을 밝히게 되면 그 권선하는 사람도 공덕이 생기는 것이고 켜는 사람도 공덕이 생겨요. 그런 공덕이 모이고 모여서 힘이 생겨서 내가 성숙하는 거예요. 그 성숙한
가려면 이런 공덕이 필요하다. 힘이 있어야 돼. 그리고 공덕이 생기면은 팔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했는데 더 큰 문을 가서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스님도 마찬가지로 스님도 공덕을 지어야 돼요. 그 스님들은 가서 법문을 하면서 공덕을 짓는 거예요. 법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등을 밝히고 사찰에 나가서 열심히 스님 생활을 하면서 공덕을 키우는 거예요. 자, 방편, 그리고 이제 명칭, 33쪽에 보면은, 명칭, 방편품이라고 하는 이 명칭, 이게 이제 또 쉬운 게 아니야. 방편도 여러 가지 방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편을 제일 잘 쓰시는 분이 누구예요? 물론 부처님도 잘 쓰시지만은, 방편을 잘 쓰시는 분은 관세음보살님이세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천수천안 그려놓죠? 천수천안에 보면은 이제 손에 여러 가지 지물을 가지고 계시는 관세음보살님이 있어요. 그게 전부 다 방편이에요. 방편. 여러분들이 광명사까지 오시는 데는 다 방편의 힘에 의해서 오신 거야.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시죠? 왜 오시게 됐는지 다 방편의 힘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방편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석에도 여러 가지를 해놨는데 오늘 참고로 알아두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쓰고 버리는 것이다. 진실을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교와 관련하여 장교, 통교, 별교의 성교를 방편이라고 원교를 진실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장통별원에 사교가 나왔어요. 사교만 나오면은 뭐 이런 노역에 있어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요. 사교, 이런 부처님의 여러 가르침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장교나 통교는 공을 가르치고 별교는 공과 중을 순서대로 가르치고 원교는 삼재 원흉을 가르쳐요. 그래서 장통 별교를 이 세 가지가 방편이고 원교가 진실이에요. 그래서 장교, 통교, 별교를 통해서 원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장교, 통교, 별교는 쓰고 버리는 거예요. 쓰고 버리는 거. 장교, 통교, 별교는 쓰고 버리는 거고 우리가 원교를 가지고 수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장교, 통교, 별교는 원교를 이해하게 하는데 디딤돌이 돼요. 그래서 장교, 통교, 별교가 원교를 키워내요. 그래서 이 장교, 통교, 별교는 방편이다. 원교를 키우는 방편이에요. 근데 장교, 통교, 별교가 쉬운 것이냐? 쉬운 게 아니다. 쉬운 게 아니야. 이 장교, 통교, 별교가 8문 말씀드렸죠? 8문이 세방문, 비기문, 백골, 곤절, 덕평, 여의생문. 이 6문이 이 장교, 통교, 별교예요. 그리고 이제 반심은 아공문이 원교예요. 자, 어쨌든 이 장교, 통교, 별교도 통과하는데 쉬운 것은 아닌데 그게 방편이에요. 방편. 여러분들은 어디쯤 오셨어요? 응? 그 8문은 누가 설법을 하신 거죠? 구봉팔문 설법은 누가 하셨어요? 대사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예. 사무국 대사님께서 8문에 대해서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 하면은 법월팔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사님께서 그 법월팔문을 이대큰 스님께서 들으시고 설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설법한 내용이 인터넷 같은 데 있어요. 법월팔문, 그 팔문을 통과해가는 과정, 불법을 배워가는 과정. 그 문을 지키고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 문 하나하나를 지키면서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문을 지키시면서 열어주십니다. 언제요? 언제? 언제 열어줘요? 아침에? 언제 열어줘요?
언제 열어주십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문을 언제 열어주시죠? 열심히 침명을 할 때. 그런데 사실은 때가 돼서 열어줘요. 어느 때가 되느냐? 중생이 충분히 그 문을 열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 병아리가 알 속에서 껍질을 쪼을 때. 몸을 만들어야 껍질을 쪼을 수가 있죠? 안에서 병아리가 몸을 만들지 못하면은 껍질 못 쪼잖아요. 네? 그렇죠? 그 몸을 만드는데 며칠이 걸려요? 20하루가 걸리잖아요. 20하루. 20하루 동안 몸을 만들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쪼는 거야. 그러면 그 쪼는 소리를 듣고 머미닭이 동시에 쪼아서 껍질이 깨지잖아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 내가 이 반편품의 내용이 어려워서 여러분들한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공덕을 쌓아서. 공덕은 어떻게 짓는다고요? 공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공덕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침명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그러면서 이제 또 신행생활을 하는 거예요. 육바라밀 가운데 다른 보시도 하고 지혜, 인욕, 정진. 그래서 이제 선정에 들어서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육바라밀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앞에 오바라밀이 공덕이고 지혜바라밀이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장통별의 선교를 방편이라 하고 원교를 진실이라고 한다. 또한 사교 각각의 권실이 있어서 장교, 통교, 별교, 원교에 모두 방편과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8문을 말씀을 드렸죠. 8문을 말씀을 드렸는데 8문이 앞에 2문이 장교의 권과 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2문이 통교의 권과 실이에요. 그 다음이 별교의 권과 실이에요. 그 다음이 원교의 권과 실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권이라는 게 방편이고 실이라는 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세반문과 귀기문이 있는데, 세반문이 권이고 귀기문이 실이야. 그 다음 문이 백골문, 곰절문이 있는데 백골문이 권이고 그리고 곰절문이 실이에요. 그 다음 덕평문, 여의생문이 있는데 덕평문이 권이고 여의생문이 실이야. 그 다음 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밤실문과 악옥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밤실문이 권이고 그리고 악옥문이 진실이에요. 이 법화경 방편품은 이 밤실문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방편이 2가지가 있어요. 방편의 의미가. 방편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에 6문을 뒤에 2문에 비교해서 방편문이라 하고 이해하시죠? 그게 첫 번째 의미의 방편문이고 우리가 흔히 쓰는 방편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앞에 6문, 뒤에 2문을 방편과 진실로 말해요. 그런데 이 법화경에서는 이 진실의 2문, 밤실문과 악옥문이 있는데 이 밤실문이 권이고 이 악옥문이 진실이야. 이 밤실문을 방편이라고 말을 하고 악옥문을 진실이라고 말할 때 이 밤실문의 방편을 이 법화경에서 방편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죠? 이렇게 이 내용이 어려운 거야. 그런데 어쨌든 이 밤실문, 이게 불지지견을 계시우입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악옥문이 구진이라는 거예요. 구진. 악옥문이. 그래서 이 불지지견 계시우입, 모든 부처님께서 불지지견 계시우입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였는데 그 불지지견 계시우입하는 이 단계를 방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러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렇게 이제 써놨습니다. 원교와 관련하여 방편에 대하여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원교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교, 통교, 별교의 3교를 방편이라고 한다. 두 번째, 원교의 자행, 권실 가운데 자행의 권을 방편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두 번째 의미에서 방편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거는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법화경을 좀 어려워해요. 그런데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8문으로 설명하는 게 좋아서 그래요. 장교의 권실, 통교의 권실, 별교의 권실, 원교의 권실 이렇게 해서 8문이 있는 거야. 그게 908문의 8문이에요. 장교, 통교, 별교 앞에 6문이죠. 이것을 방편이라고 원교의 2문을 진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보통 방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이 법화경에서 말하는 방편품은 원교의 방편과 진실이 있는데 그 원교의 방편을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34쪽에 방편품에서 부처님께서 방편품으로 삼승교를 보이셨다고 하거나 이 삼승교는 장교, 통교, 별교를 말합니다. 삼승교는 성문성, 영악승, 보살승인데 이 삼승이 다 있는 것은 장교하고 통교고 별교는 보살승이에요. 그래서 삼승교 또는 장교, 통교, 별교 연결을 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고 일불승에 대하여 삼승을 분별하여 설하셨다고 하는 것은 모두 첫 번째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장통별의 삼승, 그걸 방편, 그리고 원교를 진실 이런 것 또는 성문승, 영악승, 보살승을 방편, 일불승은 진실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의미로 방편에 대해서 사용하신 것이고요. 정문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문의 제자들에게 객원연실 또는 계산연일에 대하여 법설주, 비설주, 이면주의 삼주설법으로 밝히셨다. 여기서 계연은 장교, 통교, 별교의 3교의 방편을 열어서 원교의 진실을 드러낸다는 의미다. 이것은 첫 번째 의미의 방편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 방편품에서 방편의 내용은 두 번째 의미입니다. 방편품에서 제불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이유는 일대사 이윤으로 그것은 불지지견 계시오입이라고 하였다. 일대사가 바로 일승을 말해요. 그것은 불지지견 계시오입이라고 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알고 보시는 것은 제법 실상이다. 이 제법 실상이 일승 진리예요. 진리. 이것은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가장 희유하고 난해한 법으로 오로지 부처님만이 끝까지 궁구하여 알고 볼 수 있을 뿐이다. 이 제법실상 삼재원음은 부처님만이 다 아는 거예요. 보살은 그 일부분만을 알 수 있어요. 불지지견 계시오입은 원교의 계위상 10주, 10행, 10회양 10주로서 원인을 나타낸다. 아직 결과가 아니에요. 제법실상에 대해 연구를 다해서 구진이 연구를 다 했다는 거예요. 연구. 대사님께서도 연구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셨어요. 연구해야 한다. 공부해야 한다. 우리 앉아서 선방에 가서 연구하는 거예요. 구진을 하면 묘각을 이루며 이것은 원과를 나타낸다. 우리가 얻어야 되는 과를 원과라고 해요. 그래서 일승 진리를 깨달으면은 원자, 각자를 쓰신 거예요. 일승 진리를. 그래서 대사님의 법호가 원자, 각자예요. 이해하시나요? 네. 그리고 원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원인과 원과가 부처님의 자행, 권실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원인이 밤실문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원과가 아공문을 말해요. 밤실인데 밤송이 열어보면 밤이 몇 개 있어요? 세 알 있죠?
한 알짜리도 있는데 보통 세 알이죠. 그게 뭐냐면 공가중이야. 공가중. 안에 있는 게 공이고 밖에 있는 게 가고 가운데 있는 게 중이에요. 실이잖아요. 실. 진실. 열매다. 열매.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밤을 얻어야 돼. 밤. 열매를 얻어야 돼. 공가중의 진리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공가중의 진리, 그 밤실을 통해서 아곡을 이루는 거예요. 아곡을. 그래서 이 밤실문이 방편이고 아곡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방편품은 바로 이 밤실문을 말해요. 열매긴 열매인데 원인을 말합니다. 조금 어렵지만은 이게 교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쉽게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법학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려워도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불치지견 계시 5입의 자행권을 방편이라고 하면 이것은 두 번째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방편품의 명칭은 여기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표를 그려놨습니다. 장교, 통교, 별교의 3교, 그리고 원교가 있죠. 장교, 통교, 별교의 3교는 수타이어예요. 중생들 근기에 맞춰서 설법을 하신 거예요. 중생들 근기에 맞추었기 때문에 방편이에요. 부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말씀 그냥 하시는 진실이야. 그래서 그걸 수자이어라고 해요. 부처님 뜻에 맞게 설에 따라서 수자이어. 이 실이 뜻이에요. 수타이어는 화타의 권실이 있고 화타의 권과 실이 있어요. 수자이어는 자행의 권실이고 부처님께서 행하신 권실이고 자행권과 자행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행권을 방편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불치지견 계시 5입. 그리고 구진이 자행실이에요. 그래서 화타권 화타실, 그리고 자행권 자행실. 그래서 이 자행권을 방편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장교, 통교, 별교의 3승의 방편에 대하여 일불승은 원교로서 진실이다. 그러나 일불승은 원교의 자행권실과 하는데 자행권에 해당하여 방편이기도 하다. 간단히 말해 일불승은 진실을 의미하기도 하고 방편을 의미하기도 한다. 부처님께서 방편문을 설해주시면 중생은 그곳으로 수순하여 들어갈 수 있다. 이 수순한다는 게 뭐냐면 잘 따른다는 거예요. 부모를 잘 따라야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님께 반항하고 막 대들고 부모가 자신 재산 안 물려줘. 부모를 잘 따라야죠. 그걸 수순이라 그래요, 수순. 잘 따른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자식의 도리예요. 그렇죠? 제자는 스승의 수순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말세라 그래. 왜냐하면 자식이 어른 노릇을 하는 게 말세야. 제자가 스승 노릇하는 게 말세야.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중생을 위하여 원교의 권문을 설하여 그것을 얻게 하시는데 이것이 일대사 인연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방편품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명칭에 대한 설명이 길었어요. 근데 이렇게 어려워요. 자, 그건 일단 놔두시고요. 형식을 가보겠습니다. 이 방편품의 형식. 주로 청허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사리불이 청하고 부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주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열애돼서 무문자설을 하시는데 삼매에서 일어나시고 일방적으로 사리불에게 말씀하신다. 자, 이 무문자설이 법화경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보통 경전을 보면은 경전은 제자가 일어나서 부처님께 여쭈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 제자의 질문을 받아서 대답을 하는 형식이에요. 자, 제 말씀 듣고 계시죠? 네. 보통 다른 경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자가 의문이 나는 걸 부처님께 여쭙고 부처님은 그 제자의 근기,
질문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방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자가 그 근기에 따라 질문을 하니까 제자의 근기에 맞춰서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에 맞추는 것이죠. 제자에 맞추니까 방편이야. 그런데 이 방편품에서는, 이 법화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산매에서 일어나서 누가 묻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안 물었어. 안 물었는데 부처님이 아무도 여쭈지 않았는데 부처님께서 그냥 설법을 하신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그걸 무문자설거려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제자들이 물으니까 그 근기에 맞춰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그냥 부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그냥 쫙 하신 거예요. 이제 부처님께서도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이때 이제 70이 넘으신 거예요. 나이가 드시고 이제 얼마 있으면 가셔야 돼요. 좀 멀리 출장 가셔야 돼요. 정말 출장 가셔야 되니까 이제 진짜 내가 가르치고 싶은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네.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이제 어른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그동안 이제 왔던 비밀스러운 일들, 진실을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다.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뭐 숨겨놓은 사실 같은 거를 다 말씀하고 가시잖아요. 부처님께서도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법화경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법화경에는 방편이 없는 거예요.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원교라는 거예요. 원교. 삼매에서 일어나셔 일방적으로 사리불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리불에게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설법을 들은 사중이 마음에서 의심을 일으킨다. 그전에는 듣지 못하던 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을 일으키죠. 이에 이제 사리불이 3청을 해요. 3번 부처님께 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3번 그치는 거예요. 그만둬라. 이때 5천인이 퇴장을 한다. 5천명이 나가요. 법회에 있는데 법회 자리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5천명이 나가. 5천명이. 남아있는 사람보다 나간 사람이 더 많아요. 5천명이 자리를 떠요. 마지막으로 사리불이 제4청을 하고 이러한 요청에 따라 여러께서 묘법을 설하신다. 여기서 묘법은 일생이에요. 일불승을 설하세요. 열애의 자설과 사리불의 청에 대한 대답,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애의 묘법에 대한 설법은 장안과 기순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표를 그려놓았습니다. 사리불이 제일 먼저 일청을 하고 부처님 좀 더 자세히 설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만두어라. 말해도 너희들은 못 알아들을 것이다. 두 번째 또 사리불이 청합니다. 또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또 사리불이 또 청합니다. 그리고 꼭 설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께서 네가 3번을 청하니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놓고 말씀 안 하시고 계셨어요. 말씀 안 하고 계시니까 자리에 있던 5천명이 일어나서 자리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붙들지를 않습니다. 너희들은 나가는 것이 좋아. 나가. 상당히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나간 자들에게 증상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증상만은 다 깨닫지 않았는데 다 깨달았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직 배울 게 많은 거예요. 아직 배울 게 많은데도 다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참 가르치기 힘들어요. 가르침을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해하시나요? 네. 사람은 늘 겸손해야 돼요. 늘.
정말 그 증상만이는 가르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간 자들은 쭉정이라는 거고 남아있는 자들은 알맹이라는 거예요. 알맹이. 쭉정이가 어떤 게 쭉정이에요? 알이 없는 거죠. 알이 없는 게 쭉정이에요. 쭉정이. 속이 텅 비었어. 남아있는 제자들은 알이 꽉 찼어. 여러분 키 아세요? 키? 옛날에 키질 많이 했잖아요. 어른들 퀴즈 참 잘해요. 이렇게 이제 쭉정이하고 알맹이 담아놓고 알만 골라내는 거죠. 이렇게 퀴즈를 쭉쭉 하잖아요. 그러면은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죠. 알맹이는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까분다 그래요. 까분다. 까불려서 나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알맹이는 꽉 차 있으니까. 알맹이가 알이 찼다는 건데 알이 왜 찼느냐? 방편을 잘 받아들여서 알이 꽉 찬 거예요. 큰 거예요. 알이 큰 거예요. 근데 쭉정이는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지를 못해서 알이 차지를 않는 거예요. 그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서 다시 한번 사기불이 청을 해요. 네 번째 청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일불승에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릴 거는 5,000명을 내보내고 그 자식들을 부처님께서 버리셨을까요? 아니, 버리신 것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너무너무 대자대비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들을 근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좀 자리 비켜줬다가 나중에 이제 열반경에서 한 번 더 가르쳐요. 그리고 열반경에서 제도되지 못한 제자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제자들은 다음 생에 또 기약을 하는 거예요. 이 생에는 너희들은 이제 다 했다. 다음 생에 또 부처님에서 만나서 가르치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물론 그러한 내용이 법화경에는 없어요. 없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부처님의 그 뜻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이 제자들을 내보내고 5,000명을 내보내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말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그때만큼은 근기가 안 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게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 근기가 안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부처님께서 걱정하신 건 뭐냐면 그 자들이 업을 지을까봐 걱정을 하셨던 거예요. 부처님께서 진실을 설하시는데 그걸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그걸 듣고 구업을 짓는 거예요. 비방을 하는 거예요. 비방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다시는 그 법을 들을 인연이 안 되는 거야. 비방을 하면. 그 법을.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걱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비방을 하면은 호법 신자님들이 안 좋아요. 비방을 하면 업이 생겨서, 죄업이 생겨서 고통을 받아야 돼요. 지옥의 고통을 받아요. 정법을 비방을 했으니까. 고통을 받고, 고통이 다 끝나면 다시 또 이 법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고통이 말도 못하는 고통이에요.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자들을 내보낸 거였던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걸 위실력으로 내보내셨다 하는 이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오늘 형식에 관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왜 부처님께서 이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설하셨는지를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처
부처님 지혜는 매우 깊고 한량없어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려워라. 부처님 깨달으신 제일